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이 관원은 부자인 까닭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유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웃사랑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슬픈 뒷모습을 지켜보시며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아멘. 당시 고대 성곽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 큰 문을 세빗장으로 이렇게 닫고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바늘기 문이라고 불렀는데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몸을 비비고 움츠려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볍게 하여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사람이 소유하여 즐기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2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축복한다는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부여, 성공, 생산, 장수 등 그런 것들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 가운데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와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선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 가난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재물을 허비하며 사치하기에 바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관심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붙잡히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부자 간원도 영생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이고 돈은 당장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와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은행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참 만족이 있을까요? 온갖 부여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와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적으로 오는 참된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누가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물질과 명예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권세로도 못 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바늘기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빈몸으로라야 들어갈 수 있고,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부정해야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낙타와 같이 높은 것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하던 마음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만드셔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의 재물과 소유를 쌓아두는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누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고 참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주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성도를 향해 주님께서 여기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제자들은 모든 것 생명조차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도의 영예를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소유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것 또한 결코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헛된 것을 손에 움켜쥐는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버림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함으로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배나 얻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위와 허락하신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